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7은 7가지 주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주제를 기억하고 생활 속에 사용을 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7+2 잘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총리인 요셉 앞에 형제들이 와서 다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요셉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싶은 거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꿈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꿈과 비전은 참으로 중요하다. 꿈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비전이 있으면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전은 있는데 과정이 없으면 그 비전은 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과정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총리 요셉,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린 형제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돈 주머니, 또 요셉의 옆에서 뭔가 글씨를 쓰고 있는 시족, 그리고 또 요셉이 앉아있는 그러한 의자, 단, 그리고 컴컴한 배경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때 이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형제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입니다.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과정, 그리고 이루어지는 현장. 꿈을 가져야 되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게 있으면 과정을 밟아가야 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꿈이 현실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에게 꿈이 없다면 꿈을 만드셔야 합니다. 비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을 꼭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또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비전이 현장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의자에 앉아있는 총리 요셉, 참 당당한 요셉, 그리고 그 앞에는 엎드려 있는 형제들과 또 서 있는 형제들. 아마도 베냐민 사건 때문에 돈 주머니들을 다
다시 가지고 와서 내놓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옆에는 글씨를 쓰고 있는 시종이 있고요. 자, 바탕색, 어두운 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비전에 대한 성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비전을 주셨고, 창세기 13장에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비전을 주신다는 거. 현찰이 아니라 먼저는 비전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비전을 주시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전이 만들어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루어진 비전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든 비전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 미래에 대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항상 꿈꾸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며 살고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또 도형, 각도, 수, 연산, 또 측정, 그리고 또 규칙, 또 그리고 자료와 또 그래프, 요 내용들을 한 번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내용을 여기서 한 번쯤 꼭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현재. 그리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바로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형들이, 부모가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장면.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게 드디어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도 비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늘상 하던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간에 꼭 그 속에서 감사의 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보시고요. 자,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꼭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1번,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포용. 요셉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돕죠. 자녀들을 살아가게 해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돕습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오늘 본문을 응용한다면 하나는 포용 정신, 하나는 돕는 정신. 이게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 올해 우리는 와 보라라는 주제로 표로 열심히 전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새 식구들이 종종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크게는 이번 주일 내일도 원근 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깝게 또 내가 늘 주일날 한번 와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해서 카톡도 보내시고 해서 내일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그리고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5-7+2는 이 책 속에서만 하면은 은혜만 받고 끝나요. 근데 이게 생활 속으로 옮겨가면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특히 7가지 주제 묵상할 때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7가지 주제를 한번 쭉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7가지 주제 정말 좋은 주제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고 오늘도 배우고 응용하기 기억하시면서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받은 은혜 어디 가든지 한 번쯤 꼭 사용을 해보면 그게 사용될 때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모든 것의 통치자는 누구신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참 하나님이 계셔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영적 생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 말씀의 영역, 봉사의 영역 한번 좀 생각하시고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곳에 갑니다.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만납니다. 어떤 말들을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용할 말씀은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기분보다는 영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